한 믿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팀을 섬기고 또 성가들을 섬기고 청년부 회장을 섬기고 교회 관련된 일이라면 손발 벗고 나서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매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형제가 보인다면 1등 사윗감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낚아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 집에서 어머니가요, 야, 너 그러다가 장가 못 가. 매일 교회 붙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봉사한다고 장가가는 거 아니야. 네 한번 생각해봐라.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데이트할 시간이라고 있겠냐. 여자 만날 시간도 없고 어떻게 장가를 가겠냐. 이제는 교회 봉사한 거 좀 내려놓고 모임 같은 거 조금씩 빠지면서 장가갈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형제 어머니 계속해서 이렇게 형제 바가지를 막 긁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그 교회의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또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성경 공부 리더 모임 찬양 연습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모임이 있더라는 거죠. 또 주말에는 주말 따라 전도하기도 바쁘고 휴일이면 또 휴일대로 교회 행사 있으면 다 가야 되고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 교회 봉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이 형제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진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기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잘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머니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진짜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는 거죠. 물론 이 형제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 성도님 중에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시집 장가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돈 잘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성공하고 성적도 쑥쑥 잘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말 모든 사람이 잘 될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되더냐라는 겁니다. 저는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 권사님도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응답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픈데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은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안 살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아니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낫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요 고등부뿐만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봐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때로는 대학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옆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이고야 그래 믿음 좋다 그래 열심히 한다 그래 네가 이 한국교회 미래다 칭찬을 하지만요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교회에서 살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혹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할까 봐 자신의 자녀들은 찬양팀도 못 섬기게 하고 때로는 기도회도 못 가게 하고 또 다른 교육부서에 누가 봉사를 했다고 내가 봉사한다, 엄마 봉사할게요 하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봉사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신앙 좋다는 말보다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말이 더 좋습니까? 공부 잘한다 라는 소리를 더 듣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요 수입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날 가게를 열어놓으면 사실 다른 날보다 장사가 더 잘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예를 들었던 이 어머니 권사님도 자신의 아들에게 결혼하려면 교회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토요일이나 평일에도 좀 교회 봉사하는 거 좀 빠지고 연애도 좀 하고 미팅도 해야지,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겠다. 이 권사님 좀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갈등을 하다가 결국 타협해버린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요 자퇴를 했어요.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마음에 이제 그런 감동들이 와가지고 3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재수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죠. 근데 이제 8월이 되니까 어떻게 되면 제가 6월 달에 자퇴를 했거든요. 8월이 되니까 이 대학부 수련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수련회 너 교회에서 한다며. 교회에서 하니까 오전은 와서 수업 받고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 수련회 참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재수를 하는 저보다 좀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선생님 말 무시하고 4박 5일을 그냥 다 수련회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나이가 제가 보니까 25, 26인데 남들은 다 졸업할 나이인데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걱정도 되고 선생님 말씀이고 하니까 오전에는 학원 갔다가 오후에만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떠냐면 이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또 수련회도 제대로 안 되다라는 거죠. 집중이 안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문제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문제들과 연결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별 문제도 아니구만, 무슨 저런 문제로 갈등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일 성수를 하면 10억을 손해보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당장 현금으로 10억을 주겠다라면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주일 성수를 하시겠습니까? 10억 날라갑니다. 네. 정말 우리 주일 성수가 가능하잖아요. 아멘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속으로만 아멘하지 겉으로는 좀 힘들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고 저의 경우처럼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6절에 앞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무슨 믿음이 만병통치약 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많은 것들이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6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벨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갖고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그를 복되게 하고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게 할 만한 그런 다른 능력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만 있었어요. 믿음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기뻐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그냥 올림을 받습니다. 에녹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또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에녹은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죽음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노아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노아가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다가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방주를 주시고 또 그에게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어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역의 정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가장 중심적으로 힘쓰고 매달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 이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다니시고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했을 때에 그는 비록 돌아가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기만 하면 시집장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시집 장가 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돈을 버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를 그러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취업을 위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내 예배 드리시니까 끝,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주일에 학원에 보내고 또 교회 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모님을, 또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혼기가 꽉 차서 내년에 내가 9수니까 올해는 꼭 시집장가 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주일에요, 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진 빚도 갚고 헌금도 많이 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일에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아내와 신랑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또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언제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더 기뻐하고 더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비누 사업을 엄청 크게 하셨답니다. 아마 메이커를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뭐 거기 CEO였었다 했는데 비누입니다. 비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죠. 안 믿으셨는데 부도가 나서 또 2차 저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지금은요, 저기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친구분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좋은 사업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장인어른은 바로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면 주일 성수를 지키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지키기 힘들겠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과 지인들은 이 동네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너 같은 사업가가, 너 같은 인자가 여기서 그렇게 지낼 사람이 아니다. 우리랑 딱 1년만 같이 사업을 하자. 1년에 15억 내가 벌게 해줄게. 확실한 보장금이 15억이다. 플러스 알파. 15억 플러스 알파다. 그러나 장인어른은요,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골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례를 받고 계십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속으로 막 1년인데 막 갔다 오시지 막 이런 마음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과 물질의 양갈래길에서 장인어른은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갈등이 되고 10억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목사가 된 저보다 더 늦게 예수님을 믿은 이 장인어른이 믿음이 더 크신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10억 이상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뒤로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이 30만 원을 택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적당한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 복된 성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물붓듯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견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견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32절부터의 이 흐름을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직장도 막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잘 견뎠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소위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다시 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의 저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지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좀 하나님은 좀 너무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잘 믿겠다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요.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뉴스나 신문, 인터넷 기사들을 읽거나 보면 가끔씩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나 불의함들을 생각하면 세상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피해 있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영화도 보면 그래요. 영화도 보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건가?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평하게만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에서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무나는 기본적으로 뭐 견디다,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38절 다시 뭐 해석하면 나의 의는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믿고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애를 한 명밖에 안 주는 겁니다. 우리 집 4명인데. 70살부터 자녀를 낳아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줬는데 없어요. 애가 한 명밖에 없지. 막 낳아도 뭐 토끼처럼, 돼지 새끼를 낳듯이 막, 강아지 새끼를 낳듯이 막 낳아야 되는데 이 아내 한 명 가지고는 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 당대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해야 되는데 힘들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마 수만 명, 수천 명은 돼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살이, 99살이 되도록 애가 한 명이고, 그것도 약속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죠? 약속의 아들도 아닙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막 때려치웠을 겁니다. 아니 뭐 별같이 많아지고 뭐 모래알같이 많고 뭐 나발이고, 네. 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네. 내 나이가 이제 99세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많이 낳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이방 사람들처럼 아내들을 많이 거느려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낳아야, 하루에도 몇 명씩 낳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애시당초 자손을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취했던 그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당대의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공평한 가운데 신실하게 견디고 버티며 살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좀 견디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좀 견뎌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가지고 버틴다면 정말 행복이 약속되겠습니까? 버티고 견딘다면 정말 행복이 약속되겠냐는 겁니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몇 년 전에 종영된 드라마 중에서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49.3%라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봤을 줄 압니다. 이 드라마에 저는 뭐 김탁구라길래 뭐 탁구 선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주인공 김탁구가 제빵에 타고난 그런 천부적인 후각을 바탕으로 온갖 시련을 딛고 제빵업계의 1인자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김탁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제빵업계의 큰 기업인 거성가에 숨겨진 아들로 입성하지만
음모에 휩쓸려가지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김탁구의 인생은요, 정말 험난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힘든 그런 역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드라마의 전반부만 본다면요, 이 김탁구의 성공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솔직히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빵왕 김탁구는요,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잘 극복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제빵왕 김탁구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행복한 결말로 드라마가 끝납니다. 어떻게 그 드라마의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드라마의 연출자가 그렇게 드라마를 행복한 결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김탁구가 행복하게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연출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감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왜? 연출자가 하나님입니다. 왜? 감독자가 하나님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요, 손만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손만 들고 있어라.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승리는요, 바로 버티고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성공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 정말 부모를 잘 만든 금수저, 금수저. 그리고 큰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그리고 고위공직자, 유명한 연예인들. 저도 한 번씩 생각합니다. 제가 저 연예인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쉽게 돈을 버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막 통장에 두두둑 들어옵니다. 뭐 해도 뭐 다 돼요, 다 돼. 그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좀 귀하게 생기셔가지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고생과 노력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사는데 돌아온 것은 그들보다 못한 경제적인 형편, 돌아오는 것은 그들보다 더 힘든 삶입니다. 정말 불공평해 보이고 정말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우리 수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나가실 때 입구에서 한 10억씩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10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10억이 필요한가 봅니다. 10억씩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직장 마치시고 또 막 가정일 마치시고 막 집에 들어가니까 막 지구승 엉망이고 학교 마치고 아들 왔는데 뭐 성적은 떨어져 있고, 여러분 정말 이 쉬고 싶은 저녁에 예배 자리 나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10억이 아니라 입구에서 100억씩 막 할렐루야 100억씩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쉽게도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한 몇 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착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은요 정말 참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요, 세상의 성공자들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록 지체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며 견디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슬퍼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저와 우리 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견딤으로, 그 버팀으로, 그 인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불공평해 보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견디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버티고 견디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